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죄가 없던 아주 평화로운 파라다이스에, 에덴 동산에 인류의 죄가 시작되면서 함께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이 전쟁이 되었죠, 그죠? 삶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삶이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싸운다는 말과도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전쟁,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생존 경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한 전쟁. 한국은 20년 만에 사상 최저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써주는 데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이, 공부 많이 한 청년들이, 스펙을 열심히 쌓았던 청년들이 자기를 써줄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좋은 직장이 생기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보면 전부 생존 경쟁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기도 뭐 그보다 심하진 않지만 전쟁을 치를 청년들의 고민이 역시 없지 않습니다. 여기 왔다고 전쟁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 땅에 오면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언어의 전쟁, 문화의 전쟁, 학업과 새롭게 적응하는 모든 과정 속에 또 나에게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도요, 각기 저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 같이 사는 주원이도 9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학교 갈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다네. 그 노래를 날마다 불렀어요. 걔가 얼마나 힘들면 그 노래를 불렀겠냐. 자기 속마음에 있는 노래였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생존 경쟁의 치열한 톱니바퀴 속에서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싸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취업의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살아남는 전쟁. 바쁘게 일하고 자식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숨가쁘게 오늘을 달려오고 잠자리 그 편안한 시간마저도 마음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내일 또 어떻게 살지? 내일 또 어떻게 가지? 아침에 일어나 또 하루를 출발하며 파이팅을 외치지만 역시 또 삶의 전쟁터 속으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마음을 열어보면 내면에 치열한 전쟁들이 있어요. 몸의 전쟁, 삶의 전쟁, 시간의 전쟁 아니면 정신적인 마음의 전쟁. 관계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하고 함께 맞춰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 안 듣는 자녀와의 전쟁,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남편과의 전쟁, 잔소리하는 아내와의 전쟁, 고집스러운 어르신들과의 전쟁,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들의 삶의 패턴, 속 좁은 직장 상사와의 전쟁. 여러분, 윗사람이 속 좁으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완벽주의야, 윗사람이. 전쟁입니다. 일 못하는 밑에 사람과의 전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맨날 깨지는 겁니다. 특이한 교수님과의 전쟁. 그분이 연구하는 연구 분야가 너무 특이해서 자료가 없어. 숙제도 맨날 내주고. 믿음 지키는 전쟁, 죄와의 전쟁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전쟁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타고난 전쟁이라. 우리 육체의 소욕과 죄와 싸우는 전쟁,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쟁. 여러분, 다른 전쟁은 다 져도 믿음의 전쟁은 지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을 걸고 하는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잘 아는 여리고성 무너뜨린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읽어본 적 별로 없으셨죠? 예, 어릴 때부터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오늘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인 여리고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전쟁에 승리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쟁, 믿음의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확증. 순종과 확증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적용하십시오. 머리로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루트를 쭉 따라가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없는 상황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있어도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었어요, 그죠? 그 엄청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물려받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조금만 제가 리더십 훈련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될까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40년을 그걸 위해 기다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자기에게 바로 수행하라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와, 여호수아니까 그냥 그랬겠지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떨리는 명령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라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나의 멘토 모세는 죽었을까? 없어졌을까? 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보며 왔던 그 땅, 근데 막상 들어가라고 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은 하지만 그 명령이 크고 두렵고 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순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무서워 죽겠는데 담대하라는 것도 엄청나게 순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막 무서워한 나에게 무서워하지 마 명령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못 해보고 혈기 한번 잘못 부렸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모세보다 나을까요? 큰일 났어요. 이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말 안 듣는 백성인지를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한 장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었고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담대하라고 몇 번을 설명합니까?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 담대하라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얼마나 무서워 떨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엄청난 순교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그분의 막내 아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직접 간증하시는 걸 제가 앞에서 들었어요. 아버지가 신사참배 결의하는 거기서 반대해 놓고는요 집에 와서 벌벌 떨었대요. 그 일본 순사가 쫓아왔어요. 잡으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용맹한 모습이 아니라 도망갔어.
도망가서 무덤방에 들어가서 팔팔 떨고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따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입고 있는 저고리가 탁 떨리고 있대. 그분은 일본도를 찬 군인이 무섭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섭고, 그렇게 용감하게 해놓고는 일본 순사가 목사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도망갔던 사람. 여호수아는 용맹한 장수였다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리더였죠. 여호수아에게서 굉장히 배워야 될 점 한 가지,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가 마음이 벌벌 떨리고 두려웠지만은 하나님 딱 명령하시니까 바로 불러 모아서 가자. 사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뛰어난 전략이고 전술이고 준비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하기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힘들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 상황과 그 마음이 순종하기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말 떨어지자마자 이해! 여러분에게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저는 이걸 보면서 쫙 전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지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확증을 주시는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두 번이나 반복되었던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거를 이 믿음 없는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백성들이 입에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어렵지만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확증을 그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말을 했어요.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의 권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걸 누구 입술을 통해 들었어요?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들은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서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하고 백성들을 불러서 사흘 안에 건너가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확증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12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다음 곳으로 또 가고 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확증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증으로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확증으로 책임지신다. 확증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실행하는 현장 가운데 주시는 확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기도원이 표징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사인.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기도원의 행동이 틀려요. 기도원은 액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인을 요구하거든요. 사인을 딱 받으면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확증을 요구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나에게 주세요. 이건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확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주옵소서. 보이소서. 그가 밀가부로다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천사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사인을 달라는 거죠. 잠깐 여기 기다리세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가서 먹을 걸 갖고 왔는데 그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걸 불살라서 없애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행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밤에 용기를 얻어서 그 마을의 그 제단, 그죠? 바알 제단을요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기드온에게는 이런 액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확증을 받았을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바알과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 6장의 마지막 부분 양털 확증을 구합니다. 이슬이 내려서 한 번은 양털에, 다음 날은 한 번은 양털 빼고 나머지에 두 번씩이나 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에 기드온이 바로 움직여요. 볼까요?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바로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 다음부터 기드온에게 32,000명 있는 그나마 모인 사람들, 야 숫자가 너무 많다. 겁나는 사람 돌려보내라.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적은데요? 많다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32,000명이 많다니요. 22,000명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확증을 얻은 다음에 순종할 사람에게 확증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명령을 하십니다. 자, 물을 먹을 때 먹는 방식에 따라 다 돌려보내라. 300명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순종하는 사람이 확증을 요구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확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5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의 순종이 뭐냐면요,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길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20세 이상 남자들, 그죠? 아니죠. 아예 어릴 때부터 남자 아이들의 양피를 베어서 특별히 전쟁 나갈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포경 수술을 하니까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필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확증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례를 행한 다음에 참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백성들이 아마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오면 남자들이 전쟁도 못하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확정을 주시냐 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지라도 순종할 때에 확증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요, 순종과 확증, 또 순종과 확증, 또 순종과 전쟁의 승리, 순종과 확증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확증을 받으세요. 그것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고 했던 말이에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따르면 전쟁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용병가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전략, 또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거룩한 입술을 준비하라. 너희가 믿음의 입술을 준비하라. 너희가 거룩한 입술을 준비하고 믿음의 입술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전략입니다. 세상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 입술을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데, 너희 입술이 거룩하고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가지 전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병사가 전쟁 무기인 칼을 날카롭게 정비하고 갈듯이 우리 입술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도 날카롭게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장착될까요? 여러분의 입술에 장착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입에 있는 말씀의 검을 우리 입술에 물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라. 주야로 지켜라. 입술을 항상 지켜라. 전략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략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지키기 힘들어요. 복잡하지 않은데 지키기 힘들어요. 내가 입술로 원망하고 쏟아버릴 상황들이 뒤에 보면 되게 많아요. 뒤에 가보면요, 입술로 그냥 털어버리고 쏟아버리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뒤에 많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기까지 여호수아는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입술을 팍 사용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주님 앞에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중요한 전략입니다. 너 입술 잘 지켜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말 조심합시다.
입술 잘 지킵시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집에서 못할 말 많이 하잖아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이제 입술 잘 지키라고 하셔놓고는요 원망할 일이 딱 생겨요. 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냥 성경에 단순하게 한 절로 끝났지만 고통당할 남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무슨 마취제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알코올, 메스가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아요. 도구로 뭘 사용하라고요? 부싯돌. 오늘날의 남자들은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 그때 부싯돌을 사용했다. 부싯돌. 돌 갈아봐야 그게 뭐 얼마나 잘못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전쟁이라도 끝나고 말이죠. 여리고 전쟁이라도 끝나고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지. 아니 바로 앞에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는 돌로 칼을 만들어서 끔찍한 일이다 이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입술을 정말 거룩하게 잘 지켰던 남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호수아 원망 엄청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와, 왜 지금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냐고 막 원망하죠. 그런데 입술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때도 입술 잘 지켜야 된다고요. 5장 8절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고유명사도 되지만 바퀴라는 뜻도 되고요 굴러갔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진중에서 이제 그때도 아팠지만 기다릴 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막 괴로워하고 막 진짜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지나가게 했다.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지나갔다. 나쁜 것들이 굴러갔다. 긍정적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키도록 이렇게 원하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가장 아프고 괴로운 순간, 그 순간을 원망과 탄식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리고성 돌 때에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주의사항을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에게 입력을 시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침묵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좋은 말 나올까요? 어떤 놈이 돌라 그랬어? 도대체가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정말 얼마 전에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말 같지도 않은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다니. 부정적인 말들 한마디씩 나오기 시작하면요 삽시간에 다 퍼집니다. 백성들 입술이 다 더러워져 버려요.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는데 입술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마.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때 팍 한 방에 입술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순종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확증을 주시고
그 가운데 지켜야 될 중요한 전략은 입술을 잘 지켜라.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다고 뭐가 돼? 우리를 지금 맞아 죽게 하려고? 지금 위에서 활 쏘면 우리 다 죽잖아. 돌다가 저놈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급습하면 우리 다 죽잖아. 그러면 얘기하기 시작하면 12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전체 백성들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한두 사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거룩한 입술로 쓰임 받기 위해서 입술이 보존돼야 되는데 무너지고 더럽고 원망 가득한 입술, 범죄한 입술로서 아무리 외쳐봐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때에 거룩하게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제일 힘든 날이 마지막 날이라. 7번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외치면 끝나는 건데요. 그때 여러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한 바퀴도 힘들어 죽겠는데 7바퀴 새벽부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10km까지는 놀면서 갑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막 전우를 돌보고 막 서로 쓰러지면 같이 일으켜주고 막 여유가 생겨요. 한 20km, 30km 지나잖아요. 만사귀찮아, 짜증나고 막. 그때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호루라기 삑 불면서 뭐 공중에 전투기가 지나간다. 그러면 막 논으로 숨고 막 해야 되는 막 그런 액션을 취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귀찮다 이거죠. 그땐 발로 차도요 꿈쩍도 안 합니다. 막 그렇다고 제가 발로 찬 건 아니고요. 7바퀴 돕니다. 여리고성이 상당히 큰 성이거든요. 5바퀴, 6바퀴 돌 때 짜증 안 나겠어요? 짜증나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제일 순종하기 힘들고 우리 입술로 원망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 마지막 7바퀴째. 그때 참고 여러분 마지막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족들끼리 오늘 사인을 잘 맞아야 돼. 힘들 때 지금 여리고성 7바퀴째야. 말 조심해. 서로 좀 오늘 설교를 같이 듣고 오늘 예배에 빠진 분들은 아무리 나는 이해를 했지만 집에서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은 잘 이제 앞으로 전략을 세워서 온 가족이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루어질 때까지 입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전까지는 입 다물으라 이거예요. 마지막 그때 외치라. 입술도 쓸 때 써야 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막 선포하십시오. 근데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땐 입을 딱 닫으시고요. 자,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에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다 같이 선포하듯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의 여리고성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확증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전략을 따라 입술을 말씀 안에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무너진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예, 보면 기도원도 똑같아요. 마지막 입술을 사용하잖아요. 횃불 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기도원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다 싸울 것도 없었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전쟁,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우리 입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기 힘들 때 감사, 찬양. 그럴 때 여러분 입술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 앞으로도 인도하실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의 1년 믿음의 농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전쟁은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때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무장한 것도 아니에요. 성가대복 같은 거 있고요, 그냥 그들에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천사를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입술의 고백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런 감사의 선포가 있는 승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감사할 제목들이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 앞으로 나의 미래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불안하고 두렵고, 오늘 그 어두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앞으로 나는 살아보진 않았고 앞으로 나의 삶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백성들과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주님 믿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입술의 선포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입술 어디 갔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 두려움, 푸념,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쓸모없는 말들. 하나님, 이래서 우리 입술에, 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가 되겠습니까? 삶의 치열한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순종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이 아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바라보고,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확증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증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확증을 주시옵소서. 확증을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확증받고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불신앙으로 가득한, 불평으로 가득한, 원망으로 가득한, 푸념으로 가득한, 인간적인 말로 가득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입술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삶의 승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